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이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우리가 본문을 좀 나눠서 읽었습니다. 원래는 1장 1절부터 2장 3장이 아니고 2장 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도 많이 읽으셨던 본문이니까 내용은 이미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좀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오전과 오후의 큰 틀에서 오전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후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조명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좀 깊이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창조의 그 과정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좀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좀 보려고 하는데, 또한 오후에는 예수님 닮아가기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신 삶을 우리도 좀 삶에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9월달 한 달 동안은 이 큰 주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땅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주변의 상황과 그 자연의 환경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마다 그 붉게 타오르는 그 석양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 들어가다 보면 수많은 자연의 소리와 그리고 많은 주변에 들려오는 이 천지창조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갖게 되지요. 누가 기획하지도 않았는데도 계절은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로 흘러가고 새벽마다 그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질서와 그리고 조화, 그리고 웅장하고도 세밀한 자연의 섭리와 그리고 이 무대를 누가 지으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성경은 그 시작을 단호하고도 명쾌하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합니다. 자, 성경은 창조에 대해 변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히 어떤 종교적, 신앙적인 고백을 넘어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진리가 바로 이 1장 1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라는 시간, 그 시간의 문을 여시는 순간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고 시작되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은 창조의 신비,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이냐라고 부를 때 바로는 이 1장 1절에 보시는 창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처음 여는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에
아주 귀하게 담겨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단어, 우리가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이 단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단어는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만들거나 빚어나가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만큼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창조의 신비를 여는 아주 열쇠임을 깨닫게 하시죠. 자, 그렇게 창조는 독특한 것이고 유니크한 것이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문장을 단순히 아주 수천 년 전, 아주 오래전에 그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 안에는 세계의 궁극적인 원인 그리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의 시작이라는 그 시간의 시작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창조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창세기의 태초로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 말씀, 그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적 힘이 있다는 것과 창세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형성하고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의 일을 행하셨을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그 존재로 부족함이 없으시는 분이시죠. 자,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요,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한 나눔이라 정의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외로움이나 어떤 결핍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누어 그리고 관계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창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 능력, 이것도 담겨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언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로운 능력, 그 안에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탄, 그 경이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장 절정의 우리의 인간이 있는데, 자,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죠, 얼굴. 감탄과 경이로움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감탄과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신비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정말 동물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작은 꽃을 하나 보더라도 하늘의 그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감탄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은 얼굴만 보더라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감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네, 얼마나 우리가 경이로운지.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라는 주제 안에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창조의 신비로움, 그 창조의 질서, 어떤 조화로움, 그 절정의 우리 인간, 그리고 창조의 완성인 그 안식까지,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좀 더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시면 늘 창세기 1장을 가장 먼저 읽으시죠. 그래서 아마 다른 성경은 몰라도 창세기만큼은 좀 더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단순히 창조의 어떤 순서, 어떤 과정을 기록하는 설명서로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반복적인 언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떤 원리로 세계를 세워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달. 자, 이 바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나누다, 구별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다라는 표현도 아주 중요한데, 자, 그만큼 중요한 동사가 바로 이 바달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실 텐데,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성경의 첫 시작이 빛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흑암과 깊음이 한데 붙어있는, 나뉘지 않는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자, 이후에 창조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6절에 눈으로 또 따라오셔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7절에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10절에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자, 14절로 넘어가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과정 속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구별과 나눔입니다. 자, 창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 거기에서부터 유를 단순히 만들어내시고 말씀으로 불러내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있던 상태에서 나누셔서 빛은 낮이 되고 어둠은 밤이 되지요. 자, 물과 물을 구분하여 나누셔서 하늘과 바다가 생깁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각기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자, 나누고 구별된 자리 속에 서로의 역할, 서로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자, 11절부터 12절에 또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각기 종류대로, 21절에 그 종류대로, 24절부터 25절에 그 종류대로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양한 식물과 나무, 물고기, 새, 들짐승, 가축 창조됐는데, 자, 단순히 다양한 종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조화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찾자 나뉘고 구별되고 종류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은 무한히 뒤엉키고 혼란과 그리고 복잡한 상태가 아니라 단 하나님의 그 통치와 질서 안에 나름의 자리가 있고 나름의 구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나뉜다는 것은 단순히 분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리를 그 각자가 제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특징이 있고 각자의 모습이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빛과 어둠 서로 다르다 이야기하지만 각각의 시간과 역할을 맡고 있죠. 물과 땅도 각기 구분되지만 서로 다른 생명의 터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생명이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사명과 소명을 주셨죠. 부모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내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직책으로, 직함으로, 성도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의 역할로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온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속삭임에 넘어가지요. 가인은 동생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형제됨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살인을 저지르지요.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립니다. 결과는 늘 같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파괴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욕심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그 경계를 넘어서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무너져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경계를 지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자녀로서의 자리를 떠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구별됨을 버릴 때 세상은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구별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데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경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삶의 자리,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나누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세상은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의 원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혼돈은 질서로, 무질서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자,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긍심, 그걸 갖기 아주 충분하죠. 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26절을 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26절과 27절에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형상이고 하나는 모양입니다. 형상과 모양인데, 자, 먼저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지금 저를 보듯이 이렇게 외형적인 이미지를 뜻하는데, 자, 원래 고대 금룡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왕이나 어떤 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상, 그 이미지를 가리킬 때 쓰던 단어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 단어를 왕이나 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간에게 적용합니다. 자, 왕과 신들의 형상을 세우는 그들의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성경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권력자나 제사장만이 아니라 왕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모양인데, 자, 모양이라는 것은 매우 닮아가는 존재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사성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죠. 자,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공의를 실천할 때, 선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이 왜곡되고 흐려집니다. 자, 인간은 여전히 형상의 흔적, 하나님 만드신 모양,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죄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타락과 폭력이 극에 달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창세기 4장 15절에도 가인을 심판하시면서도 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십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범죄, 우리의 범죄, 배신, 하나님의 그 돌이키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결코 끊지 않으시지요.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타락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며 찾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존재, 그것이 곧 성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를 따라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이죠.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그 형상, 그 모습이 조금은 흐릿해지고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속에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안식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을 선물하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반복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날의 창조를 이렇게 이어가시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째 날에는 다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인간 창조, 우리의 창조 그 자체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날의 창조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7째 날의 안식은 바로 그 상황, 그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려야 할 삶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일하는 존재로만 창조하지 않으시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흔히 히브리어 이 사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 단어는 바로 완성과 충만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되어 하나님이 그 충만함을 기뻐하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단어가 성전도 제사도 제물도 아닌 곧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은 특정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단순히 노동의 도구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만 참된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는 바로 이 인간을 이 안식에서 끊어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노동의 고통, 관계의 깨어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더 이상 참된 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안식을 잃어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참된 쉼을 찾을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잃어버리고 깨졌던 안식, 그 쉼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단지 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누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참 쉼없이 바쁘고 쉼없이 달려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과와 속도가 가치와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회복 속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쉼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안식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